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 물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교회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나가보면 알겠지만 식당이 훨씬 많습니다. 술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래야지 그러면 되겠어? 라고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봉사를 좀 많이 해야지, 자선사업도 많이 해야지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근본적인 사역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적절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는 잊지 못할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들러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약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매우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상 철학, 헛된 속임수, 전통, 세상의 학문,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들은 상황은 매우 심각해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 당시 교회에는요, 구약 시대의 전통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신약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 그 당시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원칙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가 함께 있었고 서로 다른 문화가 교회 안에서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고 교회의 질서 유지와 성도들의 일치와 화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공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나왔던 교회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교회들에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 오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저기 있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 어떻게 이쪽으로 오고 빨리 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빨리 와 이러죠. 이렇게 안 해요? 야, 빨리 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빨리 와지만은요, 여기 미국 분들은 저리 가해요. 저리 가해요. 미국에서 빨리 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오라고 해야 돼요. 빨리 오라.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 와 빨리 와 하는데 나보고 가라고?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오라고 해야 되는데 가라는 거예요. 나는 근데 말은 빨리 오라고 하죠.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민교회의 상황을 보면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한국적인 문화와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는 있지만 미국적인 정서와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아니면 이민 2세나 3세처럼 한국적인 정서와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는 그러한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이들 사이에서 그러면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러한 갈등들이 생기는 경우를 이민교회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상황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에 더해서 이에 덧붙여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막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헬라 문화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요,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우상이죠. 아데미 여신이 있었어요. 이 여신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여신하면 이게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원리, 교훈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원이 무엇인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화평과 화합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에베소 교회는 그래. 그럼 이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오늘 깨닫고 실천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본문 에베소 2장 11절 말씀을 좀 쉬운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왜 무엇을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가? 먼저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지금 본문 11절과 말씀하신 이후에 12절에 뭐라고 딱 단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던 자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너의 모습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너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던 그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이 다음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권면하기 이전에, 자,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좀 알아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비난받은 너희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비난받은 너희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돌림 당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 아니었느냐라는 거예요. 소망도 없었던 자들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걸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존재였나요?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 나는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그 과거에 그 나는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처럼 소망도 없었고 삶의 의미와 가치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희망도 없이 살았던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삶의 의미를 찾은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삶의 의미를 찾고 비전을 발견하고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돌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삶의 목적도 없는 시절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비전도 소망도 없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의 목적을 주고 비전을 준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권면하기 이전에 너를 한번 기억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는 근본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면 이 화평이 무엇이냐? 이 화평을 이루신 분이신데 이 화평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두 번째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우리가 지금 나오진 않지만 그 다음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 것을 하셨다.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둘로 하나를 만드는 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일, 즉 완성하신 일, 이것을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화목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는 근본이고 원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고 15절에서 예수님은 그 화평을 이루어 주셨고 17절에 가서는 내가 그런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화평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장벽의 제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도 제거하셨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도 제거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화평은 먼 데 있는 너희와 가까이 있는 자들,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던 자들,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을 의미하고 가까운 데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그래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 먼데 있는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 화평을 만드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너희들에게 막혀있는 장벽이 허물어졌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사야 5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 데에 있는 자들인지 가까이 있는 자들이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모두에게 평강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18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학연, 지연, 혈연, 민족 이런 사이의 갈등, 장벽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다 이미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허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우리도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교회에서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어떤 행함이 나와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따라와야 될 행함은 서로가 화평을 이루어가는 행함이 나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이 나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했는데 화평함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면 신앙 고백이 가짜이든지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내고 하나가 되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하나가 되고 화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이 강한 성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자기 주장과 확신이 있는 것, 이것이 나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우리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 안에서 회심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 한 지체로서 그것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되어져야 할 일을 우리는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 뜻을 먼저 관철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절차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들이 있죠. 성질 급한 사람들은 막 한다고요. 아니에요.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그럴 때 화평이 이루어져요. 나만 뜨겁다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제가 설교는요 딱 30분 항상 말씀드리죠. 30분 전후로 끝납니다. 정말 길어야 35분까지 가지,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2시간 한번 해보세요. 2시간. 여러분 좋겠죠? 아니에요. 질서와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있는 저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 다가 화평이 이루어져요. 나는 은혜 받아서 2시간 하고 있지만 앉아있는 분들은요 점점 갈수록 은혜가 식어져요. 이제 화가 올라오죠. 이제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배고파 죽겠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 아직도 안 끝났어. 언제 끝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안 돼요. 바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질서 중요합니다. 절차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에 대한 나의 행함이에요. 내가 신앙 고백했다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바로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는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모두 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방금 읽은 19절부터는요, 자, 19절 앞에 있는 절에는요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은 유대인, 이방인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얘기하는데 19절부터는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을 두지 않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요. 이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요 화목의 결과로 나타난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은요 13절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13절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 모두가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까워진 우리 모두가 19절에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 모두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이후에 또 보게 되면 모퉁이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들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진 성도는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가서 보게 되면 성전이 왜 되었는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손동작을 한 번만 더 해보죠. 자, 우리는요 한국적인 문화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야 빨리 와 하면 빨리 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적인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저리 가라고 이렇게 알아듣는다 그랬죠. 한국적인 문화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빨리 와라고 할 때는 빨리 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달라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워진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졌어요. 한 가족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서로 이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성전이기 때문에 빨리 와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아직 저 문화가 남아있어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지금 빨리 와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알아듣는 사람이 이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빨리 와, 어서 와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와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돼요? 고쳐야 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문화가 전부 다 이렇구나. 그러면 나도 빨리 와 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빨리 와 할 때는 마음 급하면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쳐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까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포용이 필요해요. 좀 너그럽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싸줄 수 있는 마음. 아직 저 사람이 아직 이게 안 고쳐져서 그래.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19절 이후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하지 않고 한 성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도들,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그 개념을 어느 개념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냐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졌어? 연합했어? 이것을 어느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연결시키고 있냐면 성전의 개념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모두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리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각각의 성전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오늘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인 우리들이 그러면 누구인가? 각각 성전인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우리는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나그네의 삶도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자도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화평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